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의 처지를 조금 먼저 이해하면 좋은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로 투옥이 되게 되는데요. 1차 투옥되었을 때는 사실 수감 생활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가택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그가 새빵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새빵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연금된 상태로,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맞이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보다 좀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수감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옥에 갇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1차와 2차 사이에 투옥되었을 때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그 사건 때문입니다. 로마는 이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뭐 자발적인지 뭐 의도적인지 뭐 우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 구역 정도를 태우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그 당시 14개 구역으로 로마시가 이루어져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10개 구역이라면 뭐 거의 대부분이 불타고 또 많은 손해를 끼쳤던 그런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시민들이. 그리고 열이 받았겠죠. 그 분노가 일어났겠죠. 근데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불을 일으켰냐, 누가 불을 질렀냐, 이런 이제 범인 찾기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미쳐서 정신이 좀 나가서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이제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황제 입장에서, 네로의 입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고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전에도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란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려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이 봐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한 거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의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만만한 기독교인들을 이제 희생양의 타겟으로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도 했던 것이겠죠. 자, 바울이 2차로 수감되었을 때는 이런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수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사도가 내가 더 이상 오래 살기 힘들겠다,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좀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생활 중에 썼던 바로 이 편지가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잘 묻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죠. 마지막이 가까우면 굉장히 사람이 솔직해지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기 마련이거든요. 내 삶이 어땠나? 또 나의 인생이 어땠나?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 말씀입니다. 나의 삶은 전제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전제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비유해서 썼는데요. 먼저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가지 의식인데요.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그 의식을 가지고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포도주를 다 부어버리는 것이 전제인데요. 이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사명과 연관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지는 것,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어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인 삶, 하나님을 위해 내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부어지는 것, 그게 내가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쏟아냈던 그런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고요. 뒤돌아본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좀 살아서 내 인생이 좀 후회된다. 좀 아쉬움이 있다. 좀 부족함이 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후회 없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후회 없다. 아낌없이 쏟아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왜 후회가 없지? 과연 사도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느꼈을까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이 전제로서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재밌는 제목이죠. 제목만 보면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자. 이제 욜로. 인생 즐기며 살자. 그런 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좀 느껴지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저자가 그런 화두를 던져요.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냐? 라는 화두를 던진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린 다 열심히 살거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에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자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 자신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 열심히 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 그 뉘앙스에는 보통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싫은 걸 참고 해내야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밥벌이 이런 거죠.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 자꾸 불행해지는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갈급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나보다 늘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나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나보다 더 편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뭐지? 근데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수록 불행을 느끼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혹시 누군가가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갔던 것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아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열심히 사셔서 뭐 이루고 싶으세요? 그거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열심히 산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매 순간이 당신에게 의미 있고 즐거워지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것에 열심을 내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결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냐면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향해서 열심히 가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것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믿음 생활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도 늘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도 열심히 믿어야 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얘기를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신앙이 열심히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냐?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후회되는 인생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변도 불행해지게 만드는 그런 열심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것을 희생시키면서 사는 열심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된다.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많이 이루어놨는데도 부족하고 허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한국 크리스찬들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쉼 없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왜 이렇게 상처받는 여러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혹시 아니십니까? 사실 열심을 따져본다면요, 이단 따라갈 그게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인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데 여러분 매식금에서 보십시오. 종종 나오잖아요. 아내가 남편, 어린 자식 두고 가출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 연을 끊고 가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열심이 되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연 끊고, 부모랑 연 끊고, 자녀랑 연 끊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그게 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으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들도 나 때문에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안해. 내가 가족을 지금 버렸어. 근데 미안해.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고 아무리 마음이 무정하다고 해도 자녀를 놓고 부모가 떠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다 이해되고, 내가 엄마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될지 내가 몰랐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인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은 무엇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나도 불행해지고 주변도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그 잘못된 열심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신앙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진정한 열심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열심이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윗세대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윗세대들 얘기예요. 어른들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다 내어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우리 열심히 크리스찬들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열심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 건 아닐까? 세상에 대한 열심은 엄청난데, 세상에 대한 관심은 엄청난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세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세대. 저는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열광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의미 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나는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살아가 보니까 사실 열심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것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적당해지려고 하십니까? 저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앞의 말에 저자를 빌어보면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마터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뻔했다. 잘못된 열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마터면 세상살이만 열심히 할 뻔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세대들, 세상이 전부 된 인생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까워지는 세대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의 삶은 전제와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된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를 위해 살아가기를 기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 내가 그렇게 느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심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그런 필터링을 거칩니다. 그 말씀에 대해 나는 그렇게 느껴요.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그 말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틀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전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이 전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기 자랑으로 한 얘기는 아닐 텐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쓰여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가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자기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 후회 없는 삶에 대한 증거로서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결국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이야기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 역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필터링 거치겠죠. 전제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구나. 그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그거는 이 부분이구나.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거쳐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지 않을 것 철저하게 나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손맛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음식에 이제 손맛이 난다. 손맛이 있어야 음식이 맛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손에서 막 소스가 맛있게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손맛이라는 것은 결국 조리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재료를 두 사람에게 주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똑같은 맛이 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죠. 왜? 자기 나름대로의 조리법이 있거든요. 아무리 똑같은 재료, 똑같은 양념, 똑같은 그 소스를 준다 할지라도 무엇을 먼저 넣고 또 얼만큼을 넣고 또 어느 정도 이것을 만들어가고 하는 이 과정에 따라서 이게 다른 맛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조리법의 차이인 거예요. 저도 자취하면서 어머니한테 가끔씩 이런 거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봤던 적은 많거든요. 그러면 어른들 하는 얘기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뭐 대충 넣으면 해서 해보면 맛있어. 근데 맛있긴 뭘 맛있어요? 제가 하면 그런 맛이 안 나는데 뭐 대충 넣는다고 해서 대충 넣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요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손의 느낌으로 맛을 보면서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이나 그분의 혀가 계량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초보자도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조리법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만큼 끓이세요 하면 이만큼 끓이면 되고, 요만큼 넣으세요 하면 그만큼 넣으면 돼요. 정확하게 계량해서 넣으면 그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의 맛이 안 날까요? 내 중심적인 레시피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소금 한 숟가락 넣으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기에, 내 마음에 느끼기에 이거 5숟가락입니다.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맛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양은 같은데 맛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맛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맛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드실 만한 맛일까요? 아니, 우리는 다 겉모양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맛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을 내려면 하나님의 레시피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레시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자녀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좀 고생해도 자녀는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부모의 삶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이 전제의 삶과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자식과 같았는데 좋은 것 주고 싶었겠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라 라고 말해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고난받는 거 피해가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자의 사명이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도 전제로 살았지만 뭐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면. 자, 그것을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로는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후로는 이라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침표가 있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후로는 드디어 그 마침표 그리고 그것을 받을 그 날이 내게 오고 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내게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고 있다.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전지의 삶을 사는 너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마지막 내 삶에 내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생생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전지로서의 삶을 너의 직무를 다 하라. 하나님께 부어지는 삶 같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들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직 헷갈려하고 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뛰쳐나가 마치 그 부어진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부어낸 인생을 살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또 오늘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곡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주님의 열심 회복해 하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전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포도주를 재물에 붓는 거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포도주가 자기 스스로 재물에 부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부어져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 전제를 손에 움켜쥐고 재물에 붓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참된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 붙잡혀야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붙잡혀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전제로서의 신앙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아마 감리교 전통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존 웨슬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익숙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에서 또 다른 신앙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에게 좀 낯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의 회심 체험에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요. 설교나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대치에 다다를 때까지 만족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자기를 재촉하거든요. 근데 웨슬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웨슬리는 실패합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 다 하고 애쓸 것 다 애쓰고 힘쓸 것 다 힘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의를 위해서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했고 그럴수록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심일로 불려지는 1958년 5월 24일 그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참석해서 앉아 그 얘기를 듣던 존 웨슬리,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하고 자기가 그토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그때 받게 됩니다. 회심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웨슬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웨슬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던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 사람이 저녁 때 참석했거든요. 저녁에 나는 정말 마지못해 모임에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애쓰고 고민했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었던, 어찌 보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던 그날은 어떤 마음이었대요? 하기 싫었대요. 하기 싫었대요. 진짜 하기 싫었대요. 그날은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망설일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거기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날 그의 삶을 붙잡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저도 저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겪는데요. 그때 처음 한 2주일 동안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집을 떠나 2주일 동안 거기에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저 진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떠난다는 것도 그렇고 2주일 동안 거기 가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 뻔하거든요. 뭘 할지 뻔하거든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강의만 듣고 뻔하거든요. 그 내용. 그걸 2주일 동안 매일 해야 돼?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런데 그 2주일의 시간 동안에 어떤 한날 저녁 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제 삶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헛된 껍질과 욕망을 다 버려버리고 허울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키지 않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막 평안이 밀려오고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때로는 슬픔이 밀려오고 억울하고 심지어 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 비록 그때라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가장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 자신을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진 존재였기 때문이죠. 주님이 부으셨기 때문에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제사장의 손에 붙들려져야 부어지는 전제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져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쫓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보이기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 이런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그렇지 못한데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가 머뭇거려지고 꺼려지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꺼리껴졌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 일을 하러 가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이 부어졌잖아요.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엉뚱한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의 삶이 예수의 손에 붙잡히자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냈던 열심도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비록 그렇게 부어진 삶이 때로는 견딤과 고난과 인내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순간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마다 더 뚜렷하게 보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어졌던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바울의 은혜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키지 않고 거리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순간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의 손에 붙잡혀 부어지는 전제가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잃어버리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외형적 모습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움켜잡고 주님의 손으로 당신의 재물 위에 붙는 전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들어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어져야 사는 것입니다. 부어져야 끝나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은 쏟아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명은 받았지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을 쏟아내는 전제의 삶을 살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부어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변곡점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